열왕기상 2장에서 시작한 시작이 뭐냐? 열왕기상 2장이 이제 시작이 이제 솔로몬 왕이 11장에 죽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야기가 본문에 이제 시작되지요. 이건 모세가 죽었다는 말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모세의 능력이라는 거,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서 모세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모세의 죽음과 같이 11장에 솔로몬이 죽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솔로몬의 부가, 솔로몬이 정말 중동 국가의 군주가 돼서 솔로몬이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지도자가 죽은 거야. 이게 이제 큰 충격이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굉장한 부담을 갖고 시작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이건 백성들이 어떻게 바라보냐 그걸. 아버지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바라보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르호보암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더 많은 백성들이 모일 거다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지다라는 뜻으로 르호보암이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 무슨 기대를 받았냐면 네가 왕이 되면 나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얘기에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 르호보암이다.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맨날 자기 보고 넌 나보다 더 커야 돼. 너는 큰 인물이 돼야 돼. 하고 얘기 듣고 자라면 부담스러울까요? 안쓰러울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름 자체가 르호보암이에요. 너는 나보다 백성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기대감을 갖고 큰 사람들이 그 느끼는 부담감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오진 않아요. 여러분도 기대하죠. 나도 이제 한때 기대하고 살았죠. 근데 기대감은 행복을 갖고 오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요만큼 주셨다. 거기에 만족할 때 행복한 거예요. 비교,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지? 그 비교는 절대로 행복감을 가져오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주셨다. 이게 나한테 주신 분량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공기가 만들어지고 이 당연천이 생기고 거기에 걸어가고 하늘의 공기, 내가 기여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고 언제 만족을 느끼냐? 내 생애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만족한 거예요. 그게 불만이 없고요. 그래서 이 기대라는 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 사람을 기대하는 거 반드시 실망하죠. 그래서 기대받고 큰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면서 너는 더 많은 백성을 가져라. 그게 이제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는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왕의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르호보암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어디에 이르렀어요? 세겜에 이르렀어요. 세겜.
이 사건이 어디서 다 일어나느냐? 세겜에서 일어나죠. 지금까지 우리가 왕이 된 사람은 세겜에서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왕이 됐느냐? 사울은 초대 왕인 사울은 미스바에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제 2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유다 지파가 기름 붓고요.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 기름 붓는데 기름 부은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에 사울이 미스바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럼 솔로몬은 어디서 받았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받아요. 그게 이제 당연하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장소였고 수도였고 11지파가 찾아가서 다시 기름을 부어서 헤브론에서 왕을 삼아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여부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왕이 되는 장소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세겜으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르호보암이 세겜에 간 것은 르호보암이 국가의 수도를 세겜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협의하는 어떤 기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사에서 보면 세겜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처음 약속한 장소가 어디였냐? 세겜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한 장소가 세겜이었고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산 곳이 어디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세겜 와가지고 세겜에서 우리를 짓고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던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묻느냐? 세겜에 묻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저주를 축복을 다 자기가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서약했던 자리가 어디냐? 세겜이에요. 아주 신성한 곳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하루나 이틀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왜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왕위를 즉위식을 했느냐 그거죠. 왜 예루살렘 성을 놔두고 굳이 세겜에 가서 왕이 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여로보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왜 세겜에서 왕위가 됐을까 하는 얘기를 의문을 품고 1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는 거죠.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가 애굽으로 도망간 여로보암을 옹립하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를 진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새끼손가락으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봐요. 정확하게 보면 4절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10절 보세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뭐보다 굵어요? 허리보다 굵다. 이게 뭐예요? 새끼손가락이죠. 아니 이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허리보다 굵어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이제 정갈 채찍이라는 게 이게 이제 쇠사슬이 같이 묶여 있는 뼈들이 묶여 있는 마치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아서 허리 등 뒤가 다 나간
그 로마 사람들의 그 쇠붙이나 철이 붙어 있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채찍을 정갈 채찍이라고. 근데 그걸로 내가 너희를 징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말의 핵심은 뭐냐? 내가 아버지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낫다. 그게 뭐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이제 아버지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서 왕이 안 되고 세겜에서 왕이 됐을까? 아버지가 하는 게 싫은 거야. 아버지 뒷자리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뭐냐? 나는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거야. 똑같은 장면인데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고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솔로몬도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아버지 얘기가 많은데 그 연설의 대부분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성전을 지라고 그랬는데 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얘기로 시작하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바랬는데 하나님이 너 짓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가 안 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의 뒷자리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선택해서 아버지의 뒷자리에서 내가 이 성전을 완성했다. 이거의 기반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했다. 모든 것을 이거 아버지가 준비했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으로 나는 이 성전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해석해요. 근데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주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에는 아버지 다윗과 경쟁심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과 투쟁이 없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픔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를 항상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뭐라고 그랬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야, 이거는 아들로서 할 말은 아니죠. 차라리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야 솔로몬이 위대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아버지에게 경쟁심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계승자로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를 유업을 이룰 계승자로 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경쟁자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겜으로 왔고 세겜에서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버지 요인이 참 큰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 위치가 굉장히 인생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나 아버지 요인이 있어요. 요인이라는 말이 뭐냐? 우리의 직업, 경로, 직장, 행동,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삶의 영향은 없다. 그래서 아버지의 요인이라는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를 사면해라. 사면해라. 그분이 좋은 영향을 끼쳤든 나쁜 영향을 끼쳤든 그분을 사면해라. 이제 그게 아버지 요인을 쓴 사람의 얘기죠. 르호보암에게서 분명히 보이는 거, 솔로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경쟁심과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아까 본 것처럼 세금과 부역의 문제죠.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좀 당신의 아버지는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는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좀 가볍게 당신을 해주면 섬기겠다 하고 요구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두 그룹에게 연락하죠. 그래서 한 그룹은
노인 그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솔로몬 앞에서 섬겼던 대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젊은 그룹은 뭐냐? 자기가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소년들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예요. 41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년 그룹들란 말이야. 아주 패기가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어느 그룹의 이야기를 들을 건가?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로 그룹이 르호보에게 한 말은 7절에 나오고 그 뜻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젊은 그룹들이 얘기한 얘기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젊은 그룹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택의 순간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합니다. 세탁기 선택하거나 뭐 선택할 때 하다못해 전자제품 하나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선택이 참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선택을 잘하려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기반, 다시 말해서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모으고 정보로 많이 얘기하죠. 이런 예가 가능해요. 인도의 아버지 간디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도는 4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둘째가 이제 제일 높은 계급이 이제 브라만, 그다음에 둘째가 크샤트리아. 근데 이제 브라만은 이제 승려 이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왕족, 귀족, 군인들을 말하는데 간디의 아버지는 그 중에도 중간 계급쯤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높은 부잣집의 청지기 정도 되는 신분의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집에 이제 그 고관집에서 가서 이제 청지기를 하면서 이제 집사 같은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가지고 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높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간디가 그 집에 가서 아버지 대신 청지기를 해주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이때 간디는 자기 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뭐냐면 제일 높은 계급의 브라만 계급의 계층의 귀족을 자기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해요. 자기 장래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 사람들하고 좀 논의할 수 있게 자기를 좀 그 사람들하고 좀 만나게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때 그 브라만 계급의 귀족이 간디의 소원을 듣고 간디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영국 가서 변호사 공부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너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4년제는 못 가니까 2년제라도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간디가 그 조언대로 학교를 가요. 영국에 가서 2년 공부를 해요. 그게 간디의 생애에서 제일 인생을 뒤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조언이 돼요. 되게 이제 옛날에 공장 다니던, 공부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어려울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주변 사람이 공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안 어른들이 다 어떡하냐? 야, 시골에 돈 제일 잘 버는 게 뭐냐? 공장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공부하는 것보다 공장 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공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불행한 사람들이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선택을 잘못하는 건데, 그 선택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주변에 좀 넓고 높은 것을 보는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고만고만해. 다 그냥 거기 고만고만해. 그러니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 보면 다 고만고만 학교 나오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냐? 고기야, 고기. 그게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흔히 성공의 조건으로 인간 관계를 드는데 그 인간 관계가 뭐냐? 조언해 줄 사람이라고. 조언해 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흔들리는 순간에 어떤 조언을 나한테 해줄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조언해 주기를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길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근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물어봐. 성경대로 안 물어봐. 자기 생각대로 물어봐.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언을 해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도 자기가 그걸 바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너희 영혼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경영하는 것이 이루는 것은 뭐냐? 너의 행사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안 믿어. 안 믿고 묻지를 않아. 그래서 르호보암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아버지 그룹에게 가서 묻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젊은 대신들에게 묻죠. 근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어요. 어떻게 했냐? 기브아까지 가잖아요. 기브온까지 가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출입하지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요. 기다릴 수 못해요. 하나님 응답 오기 전에 자기가 결정하고 해요. 그리고 자기 의도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일을 더 저질렀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그런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 성경은 엄마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인데 암몬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온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솔로몬을 변형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되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 난 믿음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바른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난 멘토라고 생각해. 정말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멘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 그것이 르호보암의 결정이에요. 그의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 나라를 둘로 쪼개게 만들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해요.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이라. 그리고 아이야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에서 했던 말을 이루게 하게 함이라.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해요. 아니 그럼 이건 르호보암이 당한 거 아니냐?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은 조화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먼저 결정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고집 피울 수 있어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둬요. 그게 누구냐? 요나죠. 요나는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요바로 갔어요. 돈 냈어요. 배 탔어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풍랑 만나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 이끄는 대로 한번 너 해봐라. 하나님 그냥 두셔요. 그냥 공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그때 돌아서게 하시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은 우리에게 시간의 낭비와 삶의 소모를 갖고 와요. 가다가도 우리 길 한번 잘못 들어보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제 길을 찾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멀리 가보세요. 뭐냐? 시간 허비하는 거.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르호보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이 없었는가? 진짜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시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세우셨을까?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떠있는 구국성을 바라보고 자기의 궤도가 얼마나 갔는지 잘했는지 수정하듯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내가 오늘 어떤 위치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에 바라보면서 나의 위치를 정하는 거. 그게 좋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부르심과 부르심에 합당하면 실족함이 없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르호보암이 왜 왕이 됐는지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 그 왕을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 그룹이 했던 말이 뭐냐? 백성을 섬길. 그 섬긴다는 말을 들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좋은 것만 따라하는 것은 그 죄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르호보암의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살펴봐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가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을 때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첫 사람이 됐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목적에, 그 부르심에 나의 인생의 결정을 맡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